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안녕하셨습니까? 새봄 이 부활의 절기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총회 베델 성서위원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베델 교제는 가르치는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아마 우리 동영상을 좀 보시는 것 같은데 그 목사님께서 제가 하는 베델은 굉장히 디테일하다, 굉장히 너무 세밀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우리 이제 치일평 장로님께서 우리 목사님 하시는 베델은 아마 10년 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 10년 동안 공부한 적은 없고요. 제가 베델을 보통 하면은 2시간 아주 빡빡하게 정말로 한 10분 정도 잠깐 쉬고 첫째 시간 숙제나 무슨 뭐 그림 설명할 여유 없이 빡빡하게 강의를 해서 2년 내지 2년 반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베델 교재를 중심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 가급적이면 성경 66권의 모든 개론적인 내용들은 다 이렇게 터치하고 이렇게 지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시라. 만약에 성경을 읽지 않고 목사님의 설교만 듣는다고 한다면은 그 중세기 이전으로, 중세기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루터 이전으로. 당시에 사제가 그냥 라틴어 성경을 읽고 해석해서 전해주면은 성도들은 성경도 읽질 못했으니까 그냥 듣고 말았죠. 근데 이제 루터를 통하여서 성경이 열려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다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는 꼴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덮어놓고 믿을 수는 없어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않고 열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이제 비대면 시간 관계상 원래는 우리 숙제에 나오는 그 개념들 하나하나를 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것은 할 수가 없고 교재에 따라서 그 교재의 중심이 되는 성경의 각 권들을 좀 공부를 하려고 그렇게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 일과를 공부했지 않았습니까? 일과는 때가 차서 중간 시대에 대한 공부였어요. 제 2과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주제지요. 이거는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 전체 그 큰 울타리라고 할까요? 그 공부를 이렇게 오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이 강의 때에는 성경을 일일이 찾아서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내드린 그 자료의 그 성경 구절을 반드시 찾아서 정말로 맞나 틀리나 그리고 정말로 이 얘기가 그 얘기인가를 확인을 꼭 하시면서 공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요한복음 연구 1 보내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또 성경을 펼쳐놓고 한번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요, 일찍이 루터에 의하여서 복음서 가운데 최고의 책이다. 그리고 그 내용이 어둡고 애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리스도 인성을 가장 명료하게 밝혀주는 복음서라고 평가된 책이죠. 우리가 이제 요한 1, 2, 3서와 요한복음을 요한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의 큰 주제, 아마 거의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죠. 그 요한서신 중에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부르는 공간복음, 그 공간복음과 여러 가지 신학적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제사복음서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서신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사 복음서라고도 불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공간복음은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주 자료로 기록했기 때문에 각 복음서의 구조라든지 순서라든지 신학적 관점이 비슷하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들 복음서와는 아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 줍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과의 차이점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또 요한복음의 구조를 간략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간복음서와의 차이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간복음에서의 예수님의 활동의 무대는 주로 갈릴리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그리고 생애 말에 한 번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 의하여서는 예수님의 공생은 1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공생의 3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은 요한복음에 근거한 거예요.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아예 처음부터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십니다. 여기 제가 참고 구절을 적어놨어요. 요한복음 2장 13절, 5장 1절, 7장 1절부터 10절 3번 올라가시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 3번 유월절을 보내세요. 3차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공생의 3년은 요한복음의 근거에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주 활동 초기에 아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잘 아시는 대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다음에 곧장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애 처음부터다라고 하는 얘기가 공간복음과의 큰 차이점이죠. 두 번째로요,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체류 기간은 공간복음에서 보면은 일주일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복음 7장 10절 이후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초막절, 휴전절, 유월절을 지내고 계세요. 그런데 초막절은 우리나라의 9월, 10월에 해당되는, 즉 태양력의 9월, 10월에 해당되는 티슈리달 15일부터 21일이에요. 그리고 휴전절은 태양력의 11월부터 12월로 보는 키스레달 25일이에요. 6월절은 잘 아시는 대로 태양력의 3, 4월에 해당되는 니산월 15일부터 21일이죠. 이와 같이 태양력으로 보면은 9월부터 그 다음에 한 4월까지 적어도 반년 정도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공간복음과의 큰 차이점이죠. 세 번째는요, 공간복음에서의 예수님의 교훈과 행동은 대개 각각의 독립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가 함께 모아져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설교는 한 번에 한 주제의 설교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단편 설교를 나중에 묶은 거예요. 공간복음에서 원래 하나의 큰 줄거리로서 묶여져 있었던 것은 순환 이야기 외에는 없어요. 이것만이 이제 하나의 큰 주제로서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는 다 단편적인 것들을 나중에 묶은 것들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의 설교는 그렇지 않아요. 대개 같은 주제 중심으로 엮여진 아주 긴 설교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죠.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사건을 통하여 이게 이제 안식일 문제가 되잖아요. 이것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고 하는 설교가 이어지고요.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설교가 이어지고요. 9장에서 실로암못 사건을 통하여서는 날 때부터 눈먼 사람 눈뜨게 해준 사건 아닙니까?
차라리 눈이 멀었더라면 내가 죄 없었을 텐데라고 하는 영적으로 눈을 떠야 한다라고 하는 긴 설교가 이어지고요. 또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통하여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설교로, 아주 긴 설교로 이어지게 된다. 요한복음에는 아예 처음부터 긴 설교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공간복음과의 차이점입니다. 네 번째로서는요,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에 없는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 발견되지 않은 특별한 자료인 이적과 설교가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먼저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에 함께 있는 공통 자료는요, 오병이어 사건, 무리를 걷는 이적, 성전 정화 사건 등이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만 있는 자료는 가나안 혼인잔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친 것, 실로암 못에서 맹인을 눈뜨게 한 것, 나사로를 살려준 것, 니고데모의 이야기, 선한 목자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 참포도나무에 대한 얘기, 특별히 14장부터 16장까지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요한복음에만 발견되는 중요한 자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로는요, 공간복음에서는요, 이적 자체가 강조돼요. 그래서 이적이라고 하는 신적 능력을 일으키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독립된 메시지를 갖고 있죠. 그러나 요한복음에서의 이적은 그 자체를 나타내려고 기록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수단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공간복음에서는 이적 이야기는 이적 이야기로 딱 끝나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이적 있는 이적 사건 다음에 그 이적과 관련된 설교가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죠. 이적 자체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설교가 강조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을 통하여서는요,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기독교의 우월성을 강조하고요, 맹인 치유 사건을 통하여서는 영적으로 눈을 뜨기를 요망하는 상징적 메시지가 연결되어지고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 치유 사건은 안식일 논쟁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설교가 이어지고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설교의 도입 부분으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의 이적은요,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 열려 표적의 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9절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만 수록되는데 7개가 수록되어 있어요. 뭐 기록해놨어요? 혼인잔치의 이적, 왕의 신하들의 치유 사건,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 치유, 오병이어 기적, 무리를 걷는 이적, 맹인 치유 이적, 나사로 소생 이적, 바로 이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의 강조점은 이적 자체가 아니라 이적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예수님의 설교가 강조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뉴난스라고 하는, 영어의 미러클이라고 하는 이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아요. 한 번도 안 써요. 표적이라고 하는 세메이언, 하나 사인이라고 하는 의미의 표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는 뭐 기적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섯 번째는요, 공간복음에는 비유 설교가 많죠. 뭐 탕자의 비유라든지 선한 사마리아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가 많이 나오지 않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비유만 있을 뿐이에요. 그 뒤에 이제 우리 나중에 좀 공부하겠습니다만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써서 나는 뭐다라고 하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보도 나무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비유만 등장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7번째요. 공간복음에서의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은 성만찬 제도의 동기가 되죠. 그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것인데요. 떡을 주면서 이거 내 몸이다. 또 포도주를 주면서 이거 내 피다. 이래서 이제 성만찬 제도의 동기가 되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성만찬 제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오로지 아주 긴 고별 설교가 등장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게 이제 요한복음 13장인데요.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찬의 날짜도 틀려요. 공간복음에서는 6월절 식사 시간이었으나 요거는 니산월 14일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을 하루 앞둔 날이에요. 바로 전날이에요. 니산월 13일. 그러니까 하루 차이가 나요. 요것도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에서의 차이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미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8번째 보십시오. 이로써 공간복음에는요, 예수님이 6월절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세요.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 준비일 양 잡는 날에 죽임을 당하시게 되어 있어요. 꼭 성경을 찾아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하루 차이가 나요. 이와 같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과의 예수님의 죽음의 날짜의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서의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즉 공간복음에서는요, 마지막 만찬과 6월절 식사를 일치시켜서 6월절 해방 기념이 이제 예수님의 성만찬으로 변형되어 완성되어졌다. 그래가지고 이 성만찬 제의가 강조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성만찬 하잖아요. 이것은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6월절 해방의 기쁨을 함께 누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성만찬 제의보다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 전날 양을 잡거든요. 그 양의 죽음을 연결시켜서 양을 잡아 그 피를 뿌림으로써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듯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그의 피로 재앙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공간복음에서는 성만찬 제도가 강조되어져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강조되어진다. 이것이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강조는 세례 요한의 증언에서도 나타나게 되죠. 요한복음 1장 22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거기는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1장 35절부터 36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 한 명은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제자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흘리신 피 요게 강조되어지고 공간복음에서는 성만찬 제도 요게 강조되어진다라고 하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이 공간복음과 큰 차이점을 가지면서 특별하게 이제 나중에 공부하려고 하는 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하여서 나타내려고 하는 새로운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그럼 요한복음의 구조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구조에 대해서는 뭐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서론과 부록,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과 요한복음 21장 이 부록인데요. 요거는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서 봐요. 그리고 이 본론, 즉 요한복음 2장부터 20장까지 이 본론의 내용을 예수님의 죽음, 또 죽음을 알리는 영광의 때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세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두 부분으로 구분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세 부분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제가 교재 1 공부할 때에 때가 차서라고 하는 그 주제를 공부할 때 때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몇 가지 소개를 했죠. 예. 먼저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소개를 했고요. 또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을 소개를 했어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먼저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을 소개를 하면은요. 지금 뭐 봄철이다. 또 4월 29일, 30일이다. 이런 세속적인 세상의 때를 이야기할 때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결정된 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 제가 정말 지난주 제 강의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감람나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화과 나무예요.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땐 그땐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호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결정된 때예요. 여기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때 마리아가 떨어졌다고 하니까는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호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결정된 때를 얘기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결정된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때를 얘기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의 때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사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호라라고 하는 이 때를 중심으로 전반부와 후반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순환 이야기 셋으로서 구분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표적의 책이라고 하는 2장부터 12장까지는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 때를 얘기해요. 앞서 말씀드렸죠. 요 안에 7가지의 표적 이야기가 모여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 그 표적 이야기는 뒤에는 나오질 않아요. 하나 읽겠습니다. 예수가 아직 때에 이르지 않은 때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거기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죠. 7장 6절에 보면은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에 형제들이 유대로 올라가서 너 네 자신을 좀 드러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30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잡고자 했지만은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잡질 않았다. 8장 20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잡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없었는데 때가 되지 않아서다.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된 때가 되어야지만 돼라고 하는 얘기인데, 2장부터 12장은 아직까지 그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할 때의 그 부분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 부분에는요, 특히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유대인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지만은 무지하여서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마태복음에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20번 사용되어지는 것 가운데 11번이 동사형이고요. 마가복음에는 11번 중에서 14번이 동사형이고요. 누가복음에는 20번 사용되어지는 가운데 9번이 동사형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99번 사용되어지는데 모두 다 동사형이에요. 피스토인이라고 하는 모두가 동사형이에요. 또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형에다가 동적 개념을 나타내는 전치사 ace라고 하는 영어의 into라는 전치사가 사용되어지는 것도 30번이나 돼요. 이와 같은 요한복음의 특징은 이렇게 동사형으로만 99번이나 사용되어지는 이 특징은 뭐냐면은 적어도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적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동적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통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즉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동의하는 것. 아 그렇대. 배운 대로 그렇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럼 믿음은 뭐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는 신앙하는 행위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우리 베델 교재 제12가가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공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공부하는데요. 그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단어가 필요해요. 먼저 노티티아라고 하는 지식 알아야 돼요. 그다음 아센수스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지막 휘드키아라고 하는 얘기는 신뢰라고 하는 말인데요. 내가 믿음이라는 얘기는 배워서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까지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믿고 예수님 따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까지. 요한복음의 특징이 바로 피스투어인이라고 하는 말, 동사형을 99번이 사용된 것은 바로 그런 것인데 이 표적의 책에 특별히 강조되어지는 말이죠. 자, 이제 두 번째 구조 중에서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 13장부터 17장까지는요. 예수님의 때가 이른 이후에 예수님의 때가 이른 이후의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12장 23절에 보면은 6월절 헬라인들이 6월절 행사에 참여했다. 헬라인들이 빌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했었죠. 그때 내 때가 이르렀다. 네 죽음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부터 계속 뒤 17장까지는 내 때가 이르렀다. 내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강조되어져요. 요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는요. 예수님의 기적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단지 예수님의 긴 설교와 알레고리가 중심 내용이죠. 여기에 나타나는 사건들로는요. 참 포도나무 비유, 그 다음에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17장에 대제사장적인 기도,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라고 하는 긴 설교. 여기는 설교가 강조되어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나오지 않고 오직 이 부분에만 나오는 것이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성령에 대한 개념이 소개되죠. 요거는 14장부터 16장까지 아주 추가되어서 나타나게 돼요. 특별히 16장에 굉장히 강조가 되어지지요. 이 파라크레토스는요.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오는 영으로서 예수님이 떠나야만 제자들에게 임해요. 조금 읽어도 되겠네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십시다. 시간이 좀 될 것 같아서 특별히 강조되어지는 부분이죠. 16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 자가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이게 파라크레토스예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게 파라크레토스예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에서 요 파라크레토스는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오는 영으로 예수님이 떠나가야만 제자들에게 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영은 기적을 행하는 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회상시키고 깨닫게 하는 진리의 영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이에요. 이로써 예수님의 떠남은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예수가 떠난 후에도 파라크레토스가 와서 예수님의 임재를, 즉 함께 계셨던 그 생전의 그런 임재를 강하고 확실하게 대신에 나타내 주죠. 말씀을 새롭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 이 파라크레토스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로고스가 원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함께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시지만은 함께 늘 계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에게 십자가는 예수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로고스라고 하는 공부를 이제 뒤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가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시지만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늘 함께 계시게 되죠.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심이 아니에요. 즉 탄생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영이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화육, 인카네이션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죽음도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죽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승기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고 나면은 요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생전의 그 모습 그대로를 나타내주고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옆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나타내주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오늘날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구나,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새롭게 우리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신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순환의 책이라고 하는 18장부터 20장까지 마지막 구조예요. 이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은 순환설화예요. 이것이 공간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곧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담고 있죠. 그러나 공간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이 인간과 제도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도권을 주고 당당하게 걸어가세요.
거기에다 좀 적어 놓으실래요? 18장 1절부터 19절까지 18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당당하게 걸어가신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 지도층과 무리들에게 무죄를 증언하면서 3번이나 빼내려고 했지만은 요거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도 강조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유대 지도층과 무리들은 패역하여서 끝까지 예수를 죽이기로 요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인 책임이 유대인 지도층에 있음을 밝히게 되죠. 이것은 요한복음과 누가복음과 동일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서론과 결론 부분 있고 그 사이에 영광의 책, 그다음에 이적의 책, 그다음에 영광의 책, 그다음에 순환의 책, 표적의 책, 영광의 책, 순환의 책, 이렇게 세 식으로 구분되어 준다라고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요한복음 공간복음과의 차이와 구조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